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신적 질서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아니 전 세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에서 자신의 뜻으로 떨어져 나간 그 죄악을 이제 다시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나라로 회복하고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크나큰 그 은총과 축복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천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은총을 부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며 올바르게 회개하게 하시어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부성적 성심 안으로 온 인류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원리와 어떤 관점을 가르쳐 주실지, 신적 나라에 대한 그 많은 보물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를 지금 일독서로 보고 계십니다.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12명의 제자와 좀 차별화되는 특이성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집필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을 먼저 살펴보면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주 그 유배지로 끌려가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늙음하게 나이에
천상에 앞으로 펼쳐질, 하느님께서 펼쳐놓으실 그 천상 나라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계시죠. 말 그대로 펼쳐 보이단데요. 계시는 아버지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나라를 지필한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인간적인 향기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을 보면 나는 뭐 이런 단어 그리고 나도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고 나도 이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시록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나 오늘 여기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1서, 2서 이것을 다 살펴보면 이것이 누가 쓴 것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라는 존재가 인간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글에서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의 그 지필서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 자기를 굉장히 많이 배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까지도 지필할 수 있는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구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성과 자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방대한 내용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적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것이 다 배제되고 인성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계시록을 집필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토록 늙은 나이에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까지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거의 인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의 죽은 상태다라고 느껴질 그런 즈음에 계시록을 집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집필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도 요한이 쓴 이런 지금 우리가 전에 듣고 있는 요한일서라든지 계시록 등을 보면 사도 요한의 그 서간 같은 것들 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성이 많이 죽은 사람이었구나. 누가 썼는지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또 바오로 사도처럼 나는 뭐 내가 이런 나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분이셨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구매하셔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상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만 봐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하였고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도였음을 우리가 또 그 그리스도의 시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지켜드렸던 그런 제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력적인 분별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타겟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력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존재했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였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즉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의 세력이다. 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도 요한은 백데이터로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대는데 얼마나 논리적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그토록 온 인류가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갈망했던 구세주가 오셨어요. 근데 그 구세주를 부인한다. 이건 단번에 마귀구나 입증되는 순간이죠.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의 데이터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해. 그럼 이게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악마죠, 당연히.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해. 그럼 마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세력이 곧 그리스도의 적의 세력이다. 그리고 아니 아드님과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뜻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뜻. 위격만 다를 뿐이지 하나로 용해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드님을 모르면 당연히 아버지도 모르는 거고 아드님을 부인하면 당연히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다. 지금 이 논리적 맥락이거든요. 이거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당연한 나라죠. 한 뜻인 아버지를 모르는데 한 뜻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는가?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였냐? 이 시대로 치면 바리사야 율법학자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아이러니하다 말씀드렸냐?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은 그런 세력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떠받들고 한평생 섬겼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별할 수가 없어서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분명히 바리사와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 이들은 모두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무지한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적그리스도의 리더적 세력이 누군가? 그게 바리사야 율법학자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랍고도 동시에 웃긴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논리를 피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을 모두가 다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믿고 떠받들고 섬겼고 진짜이신 예수님은 다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모함해서 마침내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인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반대적인 미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런 미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죽는 날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진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전파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으므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된 신적 질서라던가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형식과 형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형식적이고 형상적이고 겉모습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하느님 일꾼 같으니까 다 거기에 맹목적으로 협조하고 동조하고 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제시하는 사탄의 사고방식을 매일 비소처럼 받아들이고 먹어가지고 함께 떼거지로 지옥을 가게 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디에 협력하고 동조하느냐 그리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린 정말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다 지금 논리를 피는 나라가 다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뜻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다. 지금 이것을 바리사야 율법학자라고 우리가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악의 세력에게 전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글을 왜 쓰는가? 쓰는 목적을 밝히는데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자, 바리사야 율법학자, 그 마귀의 세력. 근데 하느님의 집을 차지하고 들어차고 앉아가지고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모두를 속이는. 그래서 온 백성이 속아가지고 결국 약 187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럽에서 비참하게 수용소에 갇혀서 죽고 떠돌다가 겨우겨우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겨우 나라 하나 쬐끄맣게 마련한 것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를 누가 끌어들였느냐?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토록 좋아했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비참과 패망밖에 없죠. 그럼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마음먹어서 선택하셨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그것은 순전히 반향이 잘못돼서인데 왜 백성은 반향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나? 속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참된 진리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소경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진짜는 가짜로 분별해 생각해버리고 가짜는 진짜라고 한평생 믿었던 그 자신의 경향을 그냥 따라가서 그게 마귀인데 마귀에게 평생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죽은 게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자와 관련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속이는 자에게 동조하고 협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고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에게서 세례도 받았고 그분에게서 받았던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것이면 됐다. 그것이 진실하고 진짜다. 지금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준 그것으로 너는 이미 다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달은 거다. 그게 진짜다. 그게 참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인 진리 그것 안에만 머무르고 그분의 성심 안에만 여러분을 매일 의탁해서 이제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만 국한되어서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분을 거부해.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럼 그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선택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제입니다. 수도자입니다. 주교입니다. 교황입니다. 추기경입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권한은 아버지로부터 다 부여받았어요. 그 권한이 하느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아버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매일 자녀들에게 줌으로써 눈멀고 기먹지 않고 소경되지 않고 분별 똑바로 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잘 구분지어서 하느님의 뜻인 선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게 하고 이런 모든 책무와 의무를 잘하겠다고 해서 하느님의 집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리사야 율법 학자들처럼 자신의 권한과 이분법 기득권적인 신분 질서 가운데 너는 안 돼. 너는 이건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나는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하는 자지.
이런 제도와 전통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계속 심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까? 제가 구차 다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다 아십니다. 그 이분법 신분질서가 과거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 세워놓았던 율법이라는 조문을 가지고 엄격하게 큰 벽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힘겨운 것은 백성에게 다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존재로서 역겹고 모욕만을 드리는 사탄의,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신적 질서를 세우실 때 너희는 높은 이가 되려거든 가장 낮은 사람이 돼서 모든 이의 종이 되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종 말고 사실적인 그들의 의지가 종으로서 맺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형상적으로 장애인에게 장애인 발에 뽀뽀하고 입 맞추고 쬐끄만 차 다녀서 엄청 검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서 슬픈 얼굴로 악수하고 격려하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착한 코스프레 말고 그의 본질적 의지가 내뱉는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엄청 착하고 선량해 보이죠? 또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 소멸말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너는 저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을 부인하죠? 자신이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으로 설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 때의 질서와 경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하셨습니다. 창조 때의 질서와 경계를 허물지 말고 내가 창조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와 질서를 허물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그들의 사랑도 보아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엄청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난민이라고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사람들이요. 비행기 타고 대륙을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쪽 부분을 연구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비행기 타고 이 대륙에서 저 대륙을 넘나다니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온대요. 이게 진짜 난민일까요? 이건 난민이 아니죠. 가난하고 찢어지게 먹을 것 하나가 없어서 쫓겨다니는 신세여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난민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 뒤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그 세력의 도구로 활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런 난민들을 왜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슨 이유로? 나라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흐트리고 엉클어뜨리는 이런 난민을 받아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이익을 침범하고 침해하고 난민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이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적인 질서, 경계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이 질서에 반합니까? 아니면 이 질서에 아주 적합하게 어울리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아냐?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발언을 모두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신문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는 하느님의 일꾼. 이게 과연 어떤 세력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과 정신과 어떻게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 질서와 경계가 있다 하셔서 과거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느님께서 그 인류가 높게 탑을 쌓아가지고 경계를 허물고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세력이 되기를 원해서 그 첨탑을 쌓아서 일치단결하는 것을 보고 그걸 다 흩으셨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인간의 자아와 욕구와 욕망이 늘 하느님보다도 높은 존재로 치받고 올라가서 자기를 우상처럼 떠받고 섬기는 이런 악독한 속성이 있어서 그들이 단합하고 결탁하여 하나 되려는 걸 아버지께서 다 흩으셔서 그때부터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언어를 쓰게 된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질서죠. 이게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어놓으신 경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엄청나게 착하고 엄청나게 가난한 이를 배려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목숨을 대변이라도 하는 세력인 것처럼 그런 선량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는 오만 가지 것을 다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 시대에 주시는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영혼 도살장, 영혼 암살자다. 영혼의 암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해야 되고 자연 보호해야 되고 생명 운동한다라고 외치죠. 근데 정작 영혼은 죽이는 것이 주범이 누구냐? 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 영혼을 죽이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혼의 암살자라고. 어떻게 영혼을 죽여가고 있나요? 매일 성스럽고 거룩한 제단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만담 혹은 교황이 반포한 무슨 반포문, 무슨 해방신학, 교부 철학 이런 인간이 더럽고 역겹게 만든 그런 논리체계를 끌고 와가지고 엄청 해박하고 지식 많고 유식한 사람인 것처럼 교묘하게 아버지 말씀은 안개꽃처럼 끌어다 놓고 섞어서 말하면 어떤 신자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토록 교묘하고 유려하고 악독한 마귀가 현재의 로마 가톨릭이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친히 입증하신 내용이에요. 메시지에서 영혼 암살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성모님께서는 고삐사제를 통해서 약 30여 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라고 하는 그 파란색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00번대 가서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이미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미사는 검은 미사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입증하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입증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내가 경계하라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비단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사악하고 악독한 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 도대체. 그 남의 나라 역사에다가 그 수천 년 전에 지나가가지고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일을 도대체 배워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 무슨 유익이 되냐? 이런 것을 물으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은 이래요. 과거 수천 년 지난 남의 나라의 역사. 그건 이론적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 살펴보면 그 남의 나라 역사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그 형상이 있어요. 반복되는 무질서가 있고 반복되는 사악한 악이 있고 반복되는 인간의 나쁜 경향, 인간의 속성, 더러운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성경 모든 것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피상적인 겉의 형상을 잇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나라의 아버지께서 마치 꽁꽁 숨겨놓은 진주 보물을 찾는 것과도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겉의 형상과 피상적인 것만 백날 읽으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순전히 본질의 신적인 나라의 질서와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수많은 법칙과 원리들
또 인간의 더럽고 역겨운 속성으로 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망했는지 이런 수많은 원리들이 담겨있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이해가 이론적인 형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순전히 다 본질의 나라에서 이 본질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도 발견을 하시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시대에 어떤 악이 기승하고 득세해서 어떤 꼴로 어떤 백성이 망했다. 자, 이런 성경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그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렸던 그 악, 똑같은 동일한 악, 오늘 말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악에 지배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이 적그리스도가 활개쳐서 다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를테면 제단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는 다른 것이 매일같이 전달되고 있고 그것을 비소처럼 받아먹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고방식에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마치 암 환자처럼 그렇게 암전이 된 것처럼 전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가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정신세계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고 마귀적 정신세계만을 말하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간추려 보았을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저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이 교회는 영혼 암살자라고 하셨고, 성모님께서는 이미 30여 년 전에 고피사자에게 주시는 파란색 책에서 붉은 용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요. 공산주의의 그 붉은 용, 그리고 이 사제라는 직분이 얼마나 오염되고 역겹게 추락했으면 검은 미사가 매일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뜻과 다른 것을 행하는 교회라는 것을 친히 다 입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책을 보지 못하셔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책을 다 사서 읽어보시길 권고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분에게 제가 대답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본질만을 담고 있는 책이므로 그 본질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서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환경과 상황과 역사적인 어떤 고뇌가 역사적으로 맞부닥치고 있는 현실이 똑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죽었다면 이 시대의 대한민국 백성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의 질서의 답이다. 그럼 예지로서 그 성경을 읽고 이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악이 득세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동조해서 다 죽었구나. 이걸 알고 예지와 지혜로서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정신세계를 바꿔나가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전 인류에게 필독 독서, 필독으로 반드시 읽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구할 수가 없는, 거기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도 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곧 부인하는 것이죠. 성모님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를 행하지 않아. 그럼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이 당당히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이 매일 미사의 강의와 저희 사명이 드리는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의 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스스로 지옥으로 아주 빨리 뛰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부터 객관화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고 탐구해 보시기를 제가 진정으로 권고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럼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도 요한 복음이네요. 오늘 이 요한 복음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 복음을 읽고 한결같이 드시는 생각은 바로 이걸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참 훌륭해. 겸손하기도 하지. 저렇게 예수님을 높이 세워서 말씀해 주시네. 바로 이 나라일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예전에 할 때 그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쇼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것이 진실과 정말 다르게 내가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 발견하고 굉장히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처음 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지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배경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다가가서 이걸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오기로 한 메시아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세력은. 항상 그게 궁금한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적인 세력을 보존하고 유지하느냐에 아주 핵심적인 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괄목할 만한 누가 좀 이슈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력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끌고 다니고 맨날 몇천 명씩 세례주고 이슈를 일으키고 다니고 뭐 복음을 믿어라 막 선포하고 이러니까 어디서 예언자 같은 게 하나 돌아다닌다는데 한번 가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세력이 와서 지금 확인을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당장 달려와서 확인을 하고 물어볼 만큼이라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쵸? 빼도 박도 못할 팩트죠. 메시아요 그리스도처럼 보였고 그런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나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그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말한 그 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상태와 의지까지도 그랬다면 굉장히 낮추고 조심하고 마치 성모님처럼 그 존재적 가치를 모를 만큼
조심하고 낮추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이슈를 몰고 모든 이들이 떠받들고 엘리야냐 메시아냐 막 와서 물어볼 만큼 이런 행색, 이런 어떤 처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벌써 거기서 세례자 요한이 이 말과는 그 의지에서 나온 행동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유다인들이.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근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정답 같잖아요. 아, 겸손하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자,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럼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하니까 애간장이 타니까 그럼 당신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강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답이 이 세례자 요한이 답변을 했다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나라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신의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그저 초롱불 호롱불을 겨우 들고 가서 그분이 앞에 가실 때 어이 물러거라 하면서 왕이 가실 때 앞에 이렇게 행차할 때 도와드리는 분 있잖아요. 마치 그런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저 그런 존재다 라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그냥 심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아니다 요런 나라에서 얼버무려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강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냥 그래서 예언자가 말한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다른 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먼저 엘리야가 왔어야 했다. 그가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은 엘리야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소명인 거죠. 근데 그렇게도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른 데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 앞에 엘리야가 왔어야만 했다. 그게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자신이 엘리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직답을 피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야리꾸리한 나라죠. 예와 아니오의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또 불분명하니까 바리사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넌 아무것도 아닌데 세례는 왜 주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 주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데 내 뒤에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 합당치 않다. 자, 여기 두 번째에 또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야, 넌 아무 자격도 없는데 세례 왜 주냐? 넌 무슨 자격으로 주냐? 이거잖아요. 질문의 핵심이. 그럼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심플 단순하게 나는 자격이 없다. 근데 나는 이러해서 준다. 뭐 어떤 이런 나라여야 되는데 또 동문서답처럼 불분명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러준다. 근데 내 뒤에 올 분은 성령으로 줄 거다. 뭐 이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 여기 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자기 소명에 사명에 충직하지 못했던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복음에 또 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왕에게 그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한 그 왕에게 직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가는 신세가 돼서 그렇게 죽는 게 세례자 요한의 말로인데 죽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렇게 사명을 시작한 이때부터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확고부동하게 이분이 오실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세주셔.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희박했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자를 파견해서 물어봐요. 오시기로 한 분이 맞냐고.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가서 본 대로 전해라. 네가 들은 대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답변에 이어서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근데 천상에 가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많은 은총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께서 오셔서 평탄하게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앞길을 미리 트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렇게 희박한 믿음과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불분명한 답변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빼도 박도 못할 쐐기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그에게 가서 너가 본 대로 전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명은 대단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그의 은총은. 근데 그 은총을 행한 그의 열매가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이렇게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가운데 자기가 마치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받았던 건 뭐냐. 그렇게 메시아적인 행세를 하고 다니고 이슈를 몰고 다녀서 이렇게 모든 이가 와서 물어볼 만큼, 이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말로는 이렇게 나는 신발끈을 풀어드리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사실적 맺은 열매는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쐐기를 박으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천상의 나라에 그래 내가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행하기는 했어. 그러니까 지옥을 가진 않을 텐데 천상의 제일 밑에 꼬레비에 가면 세례자 요한이 있다라는 뜻이죠. 제일 낮은 곳에.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명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흠결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기스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오히려 모욕을 드린 거죠. 가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니 확인을 오히려 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 교회가 세례자 요한을 엄청 겸손해 무슨 모범인 것처럼 엄청 겸손한 사람의 우상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때만 되면 이 복음을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신적인 거에서는 정반대다. 완전 잘못된 인간적인 해석이다. 그거야말로 보이는 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인간이나 해내는 되뇌이는 그런 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자 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그럼 이런 흠결사항이 어디서부터 태동한 거냐? 자, 저희는 태동한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지가리아잖아요. 지가리아는 사제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가리아가 이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자기가 당번이어가지고 이제 제사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세례자 요한이고 뭐 그분의 앞길을 트는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런 말을 해줬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불신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천사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때가 되면 이루어질 아버지의 일을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당분간 벙어리가 돼야 된다 해서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또 발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모가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아서 초치는 결과, 그 태어날 아이에게 초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게 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흠결 사항이 세례자 요한에게 바로 전이됨으로써 이렇게 끝끝내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 우린 이것을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초이스를 부정적인 그 인간의 더러운 입으로 초이스를 하는 이게 굉장히 마귀적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이런 복음에서 보고 또 발견하시고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입이 방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그 입김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악한 말이 나오면 그 악한 영의 기운으로 그 악한 영의 기운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게 이게 사실적인 원리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그 태어나기도 전부터 초치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한 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이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많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충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설령 오시기 전에 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몸소 모범으로 나서서 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분의 앞길을 펴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야. 우린 그걸 해야 된다 해서 자기가 모범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제자들을 이끌고 그분의 제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제자를 두고 활동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에 정말 충실하지 못했던 우를 범했구나. 그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말로써 들어간 그 초치는 행위의 부정적 역할부터 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막판에는 그 죽음도 사명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자기 사명과는 관련 없는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좌하고 그분의 앞길을 트는 거였는데 이런 윤리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목 잘려서 죽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정말 효용과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이런 것이 세례자 요한이 맺은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하셨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 정반대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보면 굉장히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되 동시에 무서운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어떤 공동체나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충직하지 못하면 차라리 사명을 안 받으니만 못하다는 것이 여기 세례자 요한의 케이스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올바르게 하지 못한 그 값으로 그 값을 치셔서 천상에 가면 그보다 더 작은 이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아예 매겨버리셨어요. 천상에 가서 그가 갈 위치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입으로 말씀하셔서 평가해서 값을 매겨버리셨다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내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불림을 받아서 소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잘하면 좋은 일이 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빛이 되면 정말 좋은 일이 돼. 그것을 역겹게 하면 이렇게 세례자 요한처럼 안 하느니만도 못한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없는 이런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정을 갔을 때 입회하기 전에 피정을 갔을 때 어떤 사제분이 그날도 아마 이 복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맨발로 들어오셨어요. 성전에. 그때가 그 성전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바닥이 차가웠거든요. 근데 맨발로 들어오셔서 미사를 집전하셔서 참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셔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이 세례자 요한 축일인데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맨발로 광야에서 살면서 벌꿀이나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신도 그렇게 위대한 세례자 요한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오늘 맨발로 와서 미사를 집전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정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세례자 요한이 맺은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피상과 형상만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제가 이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절대 인간의 겉을 안 보세요. 인간의 그 속마음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의지, 그것 하나만을 보십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부족함 자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변덕스럽고 나약한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이미 아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위해서 하려는 한결같은 의지 가운데 요러요러한 것이 부족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 왜 이따위로 했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의지를 보시고 그 부족한 것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이게 올바른 신적인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에 파묻혀가지고 형상과 피상과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오늘 그 사제분이 범했던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좋게 얘기하는 이 교회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제도와 전통에 속아가지고 이 본질의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께 오히려 모욕을 들은 일을 행했는지는 깨닫지도 못한 채 세례자 요한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나는 주님께 이런 모욕을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내 의지만큼은, 내 진실된 마음만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리려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사도 요한이 말한 그 분별에 대해서, 세력의 분별, 저게 선의 세력인지 악의 세력인지의 분별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 그것이 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하는 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와 다르다. 그것은 무조건 다 악이다. 그것과 다른 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라도 다 악이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기를 엄청나게 선량하고 겸손 자체인 사람으로 가르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해서 이 세례자 요한의 행동과 말과 정신의 나라를 뽑아서 그 몇 가지의 표양을 뽑아가지고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신뢰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지 직전에 제자를 보내서 확인할 만큼, 그래서 그 확인에 언짢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값을 매겨주십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자기 사명에 불충실했다. 그것은 부모의 그 부정으로부터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수많은 세례자 요한의 행동과 정신의 나라가 이분의 충직한 종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으로 또 우리의 정신세계를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 2020년 1월 2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